중국이 지난 7월 1일에 보안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홍콩에서 처음으로 또 보안법이 발표된 이후에 시위를 열었는데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위를 한 후에 370명이 체포가 되었는데 시위를 하는 중에 기자들에게 물대포를 쐈습니다. 건물 뒤에 있는 기자를 향해서 직사로 중간에 어떤 매개 없이 바로 직사로 기자에게 물대포를 쏴서 기자가 뒤로 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길거리에 있는 기자에게 또 물대포를 바로 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기자를 이끌어내는 그 기자들을 향해서 경찰들이 또 다가와서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제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살수차를 맞은 기자는 몇 미터를 나가서 떨어지는 그러한 영상이 우리나라 뉴스에 방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이 아닌 기자들에게 그런 살수차가 직접적으로 뿌려지고 그리고 기자들이 몇 미터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은 그 이전까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또 있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홍콩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보안법은 경찰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제압하는 그러한 언론 통제법입니다. 언론사나 포털들에 제공되는 기사가 보안법에 의해서는 경찰들이 요구하면 삭제가 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국의 불리한 뉴스는 홍콩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강력한 언론 통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콩형 경찰은 이제 영장 없이도 도청을 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시대입니다. 중국에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보안법을 만들고 그리고 중국의 좋은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이제 홍콩에는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다 예측을 하는 것처럼 홍콩에는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홍콩이 점점 더 공산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새로운 시대 또 만들어가는 것 좋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4차 산업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더 빨리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4차 산업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비대면으로 인해서 연결의 시대, 나아가서 초연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로봇이 더 많은 것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는 더 단절이 될 것입니다. 연결을 신들대고 연결 시대를 만들다고 하지만 사람과 사람은 더 고립될 것입니다. 2차 산업이 혁명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그때 되어져 갔던 것이 무엇이냐면 소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이루었던 것을 2차 산업 혁명 이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4차 산업
그 이후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가 심각하게 더 대두될 것입니다. 좋은 시대를 만들어 간다 그러는데 역설적으로 더 큰 문제가, 더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시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병에도 전조 증상이 있고 영화에도 예고편이 있습니다. 새 시대에도 예고가 있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 잘못된 병폐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 이전 시대에 안 좋았던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먼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병폐와 잘못들이 증폭되면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데 그 이전에 먼저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스가 2013년에 왔고, 신종플루가 2009년에 왔고, 그리고 메르스가 2015년에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닥쳐왔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었습니다. 전조 증상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먼저 전조 증상, 먼저 예고하는 것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은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예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시는 일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신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하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마가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롭게 직접 하셨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복음이기 때문에 원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 이야기들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셨다. 그렇게 제자들이 설교를 했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둘 죽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순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직접 들었던 제자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이게 자꾸 사라지니까 우리가 기록을 하자. 그래서 처음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이 마가복음을 전했냐면 마가복음을 전한 대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는데 당시
로마는 이 복음서를 전한 그 연대는 AD 65년경, 조금 더 뒤로 가면 66년에서 한 7, 8년경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네로가 황제했을 때입니다. 특히 네로가 극심하게 박해를 했던 시대입니다. 네로가 자기가 다스렸던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그리고 핍박을 했던 시대입니다. 정원 파티라고 하는 네로가 했던 그 정원 파티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65년 그리고 그 이후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시기도 바로 65년입니다. 이때 마가가 복음서를 전하면서 복음서를 쓰면서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아주 극심하게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서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주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당한 그리스도, 그것이 초점을 맞추어서 마가가 고난당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제 하나가 제자도입니다.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제자도는 고난당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제자도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주제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미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에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이 첫 번째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재해석합니다. 출애굽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출애굽을 마가복음에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을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마가가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물속을 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속 고난을 받는 지금 백성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홍해 물속을 지나시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광야를 거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고난받는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것,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마가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러 오셨는데 고난받는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14절 15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고난받는 백성들 가운데,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난의 현장,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십니다. 그것을 앞으로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고난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고난을 당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언약의 땅, 천국인 하늘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전체 과정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본문 전체는 마가복음의 서론입니다. 1장에 보시면 새 시대를 알리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것을 첫 장의 1절에서 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대, 새 시대가 왔다. 그것을 알립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시대에 전조 증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조. 그 전조가 무엇이냐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의 광야의 외침이 있다. 세례요한의 광야의 외침은 3절에 보시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위한 준비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마가에서 알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14절에서 15절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서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립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4절에는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시는 세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귀한 목적이고 좋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든 시대가 창조입니다. 구약의 창조가 나오죠. 인류의 시작이고 세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환경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너무나 좋은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세계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졌고 환경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왜 깨졌는지 아시죠? 사람 때문에 깨졌습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이기심, 사람의 죄, 이것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이 다 깨졌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좀 고생을 덜 하시죠.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 이기심,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환경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이 코로나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여름도 또 뜨거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 파괴 때문에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지구가 망가지는 근본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과 죄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계, 이 망가진 이 지구,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로 하여금 망가진 세상을 그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욕심, 이 인간의 죄,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주 작은 것으로 세상 전체가 뒤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의 코로나 사태죠. 아주 작은 미생물로 온 세상이 다 뒤흔들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세상이 몰랐습니다. 지금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고 세상이 바뀌는 그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단시간에 급격하게 세상을 뒤흔들고 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천천히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코로나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복음을 생명을 가져옵니다. 세상을 죽이는 것과 세상을 살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둠은 세상을 죽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왔고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역사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것에 애착을 갖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물질과 돈에 애착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조시대도 그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복음에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도 동일했고 우리가 두 번째 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초대왕 사울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특별한 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소위 선민 사상입니다.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배척하고 이방 나라를 배타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로만 제한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제한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 아까 보신 것 두 번째 출애굽,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를 위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출애굽은 예수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 이스라엘은 교회고 성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 땅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특별한 장소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읽으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14절에서 보신 것처럼 갈릴리라는 장소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가가 왜 갈릴리에서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땅입니다. 북쪽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것이 강원도 땅입니다. 강원도처럼 소외된 지역이고 잘 살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유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그리고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돈 없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고 여기에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삶이 가난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왜 닥쳤는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때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더 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더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신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갈릴리로 가신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가난한 것보다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급할 때 찾습니다. 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때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 되냐면,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아들이 오셔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들이 오신 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시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들도 갈릴리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 사람들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 욕심과 이기심의 문제, 이것을 먼저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시기는 하십니다. 왜냐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야만 다른 모든 것들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근심과 걱정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근심이 내려놓아지고 재정과 건강의 문제들이 내려놓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향해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 온전히 맡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과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내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 맡기시면서 주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아시면서 말씀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5절 마지막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무엇을 회개할지를 다시 한번 아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부여잡지 마시고 온전하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고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는 믿음 없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